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네, 오늘은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38장의 말씀, 오늘 3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장부터 이제 등장을 했었죠.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했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37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욥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욥에게 이제 들려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부터 오늘까지 이제 2022년의 수요 예배가 이제 딱 3번 남았는데요. 38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욥기의 말씀을 12월 안에, 이 3주 안에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욥기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이제 대화가 좀 마무리될 때쯤, 그때쯤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겠구나. 이제 내가 저 친구들과의 대화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에게 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완전히 삼자였던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그렇게 지나서 엘리후가 욥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꾸짖기도 했었죠. 자, 오늘은 진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드디어 욥에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요, 이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 상황. 엘리후의 말이 지금 멈추지 않고 막 이제 전해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그 이야기를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폭풍우 가운데, 폭풍 중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막 이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폭풍 같은데 강한 상황입니다. 욥,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이렇게 셋이 막 지금 서로 막 엉켜붙어가지고 막 서로 이게 대변을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이런 논쟁의 속에서 막 엉키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았잖아요.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폭풍우 같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한 번에 조용히 시켜요. 자, 이제 욥의 상황에 볼 때는요, 욥이 이제 폭풍우 가운데, 폭풍 중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겠지? 나를 이제 다시 그 시험에서 끝내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기대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 또한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요. 지금까지 욥은요, 자신이 늘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엘리후 앞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뿐 아니라 엘리후의 말에도요, 꿈쩍하지 않았죠. 왜? 자기는 온전했고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뚜렷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신감도.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요, 딱 던진 그 음성, 그 첫 대답은요, 욥, 지금까지 너가 잘 견뎠어. 그래, 참 고생했다. 정말 그 시험 네가 잘 이겼어. 이러한 칭찬도 아니고요,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무서운 질문. 자,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아멘. 자, 여러분, 저 이 말씀 딱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욥이 생각했던 대답, 그 대답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제 욥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음성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욥이 생각했던 대답,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답과는 완전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니, 지금까지 볼 때는 욥이 신앙을 지금 너무나도 잘 지켰잖아요. 그들과 논쟁도 잘 맞췄어요. 모든 것이 잘 욥이 이끌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그 말씀은요, 욥을 칭찬한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오히려 혼냅니다. 욥을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야? 욥, 네가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 너의 생각이 어둡다.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말은 무지해. 너의 말은 지금 어두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욥의 마음 어떻겠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란 좀만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좀 원망 섞인 말로, 지금 나를 혼내고 있는 그런 말로 나에게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반전이죠. 계속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2022년 처음 우리가 예배 세우면서도 아마 여러분 송구영 씨 예배 때도 다 뭐 기대하면서 이번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서원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다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어, 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아니고요, 정반대의 음성을 여러분 들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제 언제 끝내주실지, 그리고 언제 나를 회복해 주실지, 또 다른 친구들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변호해 주시겠구나, 이제 엘리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그들의 말에 나 혼자 대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들과 이제 대적해 주시겠구나, 나를 변호해 주시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큰 힘이 되시겠구나 라고 이제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음성.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럴 때가 많죠.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바라는 서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응답이 아니라 정반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오늘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뒤에 39장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막 이런 음성이 들어왔을 때 좀 성급하지 않았을까요? 아닌데?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던 저의 대답과 제가 기도했던 그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바로 반박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그냥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왜 그럼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왜?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누구와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 욥에게 다가오셨어요.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왜? 3절에서도 하나님은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대장부답게 너 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장부답지 않다는 거예요. 대장부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친구들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소외된 모습이었지만 그들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늘 자기가 뭔가 좀 대장부처럼 그렇게 막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보실 때는요 대장부답지 않았던 거예요. 대장부답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장부답게 한번 일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묻는 그 대답에 한번 질문에 한번 너가 대답을 해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욥에게 주장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오늘 설교자인 제가 또 전하는 말씀 이외에도 또 우리 성도분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오늘 이 38장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고 또 깨닫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느껴졌냐, 간단하게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것도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중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욥의 첫 시작, 이 시험의 시작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나오죠. 욥의 첫 이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시험이요, 하나님과 사단의 그 계획이 있었어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제안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래, 그의 목숨만은 네가 건들지 마라,
그것만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소유물을 다 뺏어가도 저자가 욥이 온전한지 아니. 그래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이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 사실을 알아차릴까요? 모르죠. 욥의 입장에서는 모르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요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그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아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욥은요 그냥 그저 그 시험을 겪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차릴 수 몰라요. 우리도요 그 시험을 다 당했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막 내가 어려움 겪고 고난 겪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다 그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게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때요? 하나님의 그 단편의 일부분의 일부분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그런데도요 어떻게 보면 좀 욥이 서운하기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지하다. 어두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아차릴 수도 없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너 무지해, 어두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요 다 안다고 장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냥 그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때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쭉 돌아보세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물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100%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이 나의 판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참 애매한 그 경계선에 있죠. 다 알 수도 없다는 것 고백해야 되지만 또 내 뜻대로도 하면 안 돼요.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요 그런데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뜻대로 했을 때 어땠을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죄송하지만 대부분은요 후회되는 행동이었을지 몰라요. 후회되는 행동, 실패의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결과물. 또 그것이 이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긋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어긋났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형통한 길이면 당연히 축복과 기쁨을 주셨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알죠. 그때서야 압니다. 그때서야. 그것을 다 우리가 몸소 경험해 봤을 때야 죄도 사사기 우리 강의 말씀 때도 그렇잖아요. 그 꿀을요 직접 떠봐서 맛을 봐야지 그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달콤하다는 걸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실패를 해봐야 이것이 내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또 이랬어. 내가 또 실패했어. 그렇게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좌절할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난 연약해요. 나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나는 알 수 없으나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기를 늘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해야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지내는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뭔 차이가 있겠어요? 특별히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때로는 이렇게 막 성급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막 뭔가 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지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좀 불안하고 성급하고 빨리 뭔가 그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왜냐면요, 욥이 정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너 무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욥의 생각이요, 정말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욥에게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더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자칫하면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은 감정에 휘말립니다. 감정에. 이런 감정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요, 나 자신이 아니죠. 나 자신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회방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자, 이렇게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맞춰버린다면,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긴 말씀이죠.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구절의 마지막 단어들만 우리가 쭉 보면요, 대부분의 단어들이 이렇게 맞춰져요. 아느냐, 뭐 누구냐, 주었느냐, 보았느냐, 하였느냐, 뭐 채우겠느냐, 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말씀이 41절까지 이런 말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욥에게 한번 대답해봐 라고 하지만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39장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이 질문은요. 자,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느낌입니까? 이 말씀이요, 어떠한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우리의 힘으로요 할 수 있는 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들을 욥에게 지금 쏘아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부처럼 한번 일어나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으면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욥이 아마도 욥은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질문을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질문의 의도를, 정말 이것에 대해서, 자, 이걸 누가 아느냐, 하겠느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요,
그냥 yes, no, 그러니까 이것에 확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오늘 욥과 같이요, 이렇게 정말 알 수 없는 질문을 막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응답을 받았지만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 막 그러면서 그 단어, 그 워드에만 계속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일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그냥 꽂혀서 막 그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서 정말 나에게 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내가 지금 이 말씀에서 발견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2년에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응답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운하고 기도했던 그 제목들에 대해서 계속 응답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하나, 아주 작은 거, 요거에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알 수 없어요. 그거 은밀한 계획이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그것을 판단하지도 말고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보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는 겁니다, 욥에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내 주권을 너가 인정해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인정해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결국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지적인 수준이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의 힘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창조와 신비와 이 역사에 대해서는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모든 병이 치유되고 나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그 성경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것도, 그 병을 주시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 고치시는 것도, 치유하시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의 말은 무지하다,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뛰어나도 어두운 생각이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 어느 하나도 너희는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요, 욥이. 욥의 마음도 처음 시험에 그 고난을 겪을 때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의 모습, 그뿐만이 아니겠죠. 인간이라면 여러분 당연할 겁니다.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힘듦이 있을 뿐더러 영혼까지 지쳤잖아요. 영혼까지. 욥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대장부의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의 욥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늘 이렇게 칭찬하셨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에게 늘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시험을 겪기 전까지는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습을 잘 지켰으나요? 사실 그래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슬슬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지식적인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자신이 정의할 하나님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지금 와서 뭐 우리가 누가 잘했고 누구 말이 틀리다, 뭐 누구의 말이 더 맞다, 막 이렇게 따지는 것도 불필요한 상황이겠지만, 인간은 모든 시험 앞에서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안에서도 가족과도 자녀들과도,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너무나도 풍족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따랐고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갖춰지고 완벽할 정도로 너무나 잘 갖춰져 있던,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췄던 그런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또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이요 늘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요 대장부처럼 일어서서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단단함으로 한 무장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세워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거. 누구든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욥도 무너질 수 있어요. 대장부였던 욥, 온전했던 욥, 악에서 떠났던 욥도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주 소수입니다. 극히 드물어요. 무너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저는 바로 서기를 소망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첫 질문을 던집니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지도 몰라요. 욥이 생각했던 음성이 아니니까요. 무섭고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이 되었고, 욥은 그 질문들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부터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지, 지금 나의 생각이 어떤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지금 내가 온전한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다 점검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알 수 없으니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